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제8장입니다. 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의 받은 찬양과 예하나니 온 땅의 청나라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강건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관광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요 새히 많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소중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제물을 받으심처럼 예배를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절대적 결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절망적인 땅 중국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건지며 영혼을 얻으며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고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도 하나님 아버지 무지막지한 태풍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의 현장을 돌아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느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거포아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를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비밀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아들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야의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너희에게 이르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가을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게 살라 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가을을 10만인이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그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가데스가 요셉령을 다스리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하니 아들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믿지 아니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미스바에서 그다라의 비밀이 나가야 이르되 청하는 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과 함께 하여 내가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를 멸망당하게 하려 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0장은 총독 그데랴를 세우고 또 예레미야가 그 총독에게 그데랴에게로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예레미야도 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간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는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을 불러다가 예레미야에게 풀어주면서 말을 전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고 하면 왕은 너를 선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그리고 하인들도 줄 것이고 왕이 모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대라는 말 속에는 그런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신실했고 또 이 땅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왔는지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잖아요. 죄 때문인데 엘리야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죠. 이런 그 백성들이 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애터지게 외쳤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직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주변에 있었으면 싶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슬을 풀어주는데 이 온 땅에서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아무도 관여하지 못할 것이다. 혹은 미스바에 있는 총독 그데랴에게로 가서 내 몸을 의탁해도 괜찮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도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니 그랬습니다.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니. 예레미야 혼자 보낸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양식과 선물, 왕이 주는 양식과 선물입니다. 이게 뭐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장으로 옷 한 벌도요. 네. 가지고 가기에는 예레미야가 입법 없습니다. 나이가 많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엘리야 사건에서 알고 있지만 옷 두 벌만, 정장 두 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 무게를 줄였어요. 그럼 양식을 줬다고 하잖아요. 밀을 준 거죠. 밀을 주었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내주었을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뭐 얼마나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하인을 내준 겁니다. 하인을 여러 명 내줘가지고 그 선물들을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그데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데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좀 이렇게 지도자로 삼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데라를 삼아줬거든요. 그데라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그데라를 암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야망을 품었다고 야망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데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구심점 총독 그데라가 있기 때문에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의 친척이었던 종친이었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다윗의 종친이거든요. 느다냐가 다윗의 종친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내가 다윗의 혈통을 가졌다,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총독은 내가 돼야 한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몬 왕 사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적인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계획합니다. 느다냐를 죽이려고 하는, 그레아다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시행착오적이죠. 총독을 죽이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또 환란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죽는 날까지 환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의로운 말씀을 외쳤지만 그게 돌아오는 것은 학대와 핍박과 고령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자유로운 세상을 찾아가지고 활기침에 갈 수 있지만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다시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로 와요. 그 백성에게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또다시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쳐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환란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환란이 비껴가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사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의 일생과 전도와 선교가요, 그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몸에 심각한 질병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눈이라도 뺏어나게 주었을 것이다. 그 눈병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천사와 같이 나를 대접해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저런 심각한 병이 걸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안고 있었어요.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횟수로 3번이 아닙니다.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3번을 했는지 뭐 일주일에 3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헬라는 그런 뜻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부르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심어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도 거의 고백이죠. 욥도 보십시오. 그런 극심한 환란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왜 그런지요. 그런데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욥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 어디에도. 다만 우리가
욥의 그 고백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엄청 깊어지고 커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육신은 벗어버리지 못한 육신의 관습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습관들. 로마서에 나오는 육신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 로마서의 육신과 고린도전서의 육신은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육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은 세속과 아주 짝하여 살아가게끔 좋게 되어져 있고요. 마귀의 요구에 그냥 수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조정하기 좋게끔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조정하기 좋게끔 되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다 잠자는 시간에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치는 방편이죠.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요. 이런 식으로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잖아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요, 큰일 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배웠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육신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육신을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자는 누구나 세속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유혹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유혹을 이기시려고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셨다는 얘기죠. 철야하셨고 금식하셨고요. 사람이 욕하도 참으셨고요. 뺨을 쳐도 참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울면서 메시아의 길을 가셨는데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교자들 생명을 버리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상급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은총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힘써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신의 죄성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이 원하는 것,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것을 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승리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금요 집회로 모이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셔서 힘써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의 불을 주시고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옷입혀 주시옵소서.